여호수아 선교의 주관으로 고난주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주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셨던 주님, 주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이 영혼들을 만져주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 속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나누게 하시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주님의 고난을 지나고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박윤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이 되겠고 이어서 남산 찬양대 오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 이원재 목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첫째 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일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남산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첫 시간 또 첫 태생,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가장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앉아 어제 말씀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의 삶과 존재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단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는 아니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네, 저는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네, 저는 젊었을 때 어느 시절이 그때 참 클라이막스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저는 지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지금이십니까? 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삶의 클라이막스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예수님의 삶과 그 모든 사역이 이 마지막 주간 특히 그 가운데서도 금요일 십자가를 지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의 삶의 의미의 완성이요, 그의 오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중에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서죠.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가 89장이에요. 그 가운데 4분의 1이 25장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은 심지어 3분의 1이 순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전체 인생의 사건, 중요 사건 274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91건이 순환 주간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순환 주간에 일어난 60사건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던 날에 일어난 사건이 24건이나 되는 것은 결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환 주간,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교리, 윤리, 우리의 영성, 정체성, 이것의 근거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순환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테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첫째 날은 종려 주일, 첫 종려 주일부터 시작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입성 승리의 의미가 이 한 절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입성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아무 말 없이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무시면서 고난 주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과 신앙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공식 행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물론 어렸을 아기 때 예수님이 그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간 일이 있어요. 할례 받기 위해서. 근데 아기 때니까 무슨 의식, 생각이 없으시겠죠. 근데 첫 공식 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2살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어디 가신 것입니까?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부모가 집에 가다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한참 사흘 동안 찾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찾았어요. 성전에 머무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가지고 왜 여기 있느냐? 얼마나 찾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 그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주간에 다시 어디에 오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튿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분명하게 명기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순환주간 말씀 읽으면 그날 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다 된 다음엔 또 물러나가시니라, 또 이튿날에 오시니라.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을 우리가 권위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날에 하신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엇이 없을까 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인 것입니다. 아, 무엇이 좀 있겠구나. 이제 그때로 말하면 무화과의 열매는 두 번 열려요. 초봄에 첫 열매, 조그맣지만 당도가 있는 첫 열매가 열리고 8, 9월 되면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첫 초실 열매가 밀 때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봄입니다. 자, 그래서 잎사귀가 있길래 가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그랬는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아무도 이제 앞으로 이 열매를 이 나무로부터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흔히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나무에 관한 말씀이 이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인데 마가복음에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에 이어서 20절부터 보면 후반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그곳을 지나시다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전반부 후반부가 붙어 있어요. 이 왜 마가복음이 이것을 떨어뜨렸을까? 마가복음은 각자 교훈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 중요한 말씀고 사이에
전반전 끝나면서 붙여놓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이에요. 전반부 오늘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 그 자체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의미가 있는 게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보면요 그냥 쭉 연결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도대체 왜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너희들이 믿음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 믿음의 위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의 교훈은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거고 하나를 딱 놓고 딱 떨어뜨려서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자체에 너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흔히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주인공으로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참 주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거기 군데군데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요절의 말씀은 8장 34절이에요. 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생각해서 보면 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이에요. 이 아주 주옥과 같은 제자도의 핵심 말씀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것을 딱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기억과 자기가 또 첨가하고 이렇게 할 거라서 만든 거거든요. 길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요 말씀은 너무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만큼 이 제자도의 핵심 요절의 말씀을 시작한 효시가 마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절 말씀, 이것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신 것인데 이것도 중요한, 아까 우리 제자들이 듣더라 하는 것과, 자 3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자, 화면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특별한 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만 유독 33절 앞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꾸짖죠. 바로 들어가요. 이 제자들을 보시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보시며, 그 베드로가 막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고난 받으실 것을 막 예고를 자꾸 하시니까 불안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말리니까 사실 베드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직접 책망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고, 야 베드로 하는 거 봐. 너희들 제자의 길이 뭔지 좀 똑바로 배워라.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도 제자들이 듣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제가 마가복음으로 시작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무화과나무의 첫째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경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는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대를 했는데 잎사귀가 있어서 시장 가시니까 뭔가 얻을까 해서 갔는데 얻지를 못했어. 차라리 잎사귀가 없었으면 실망도 안 하지. 네. 여러분, 잎사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성하게 둘러싸고 있는 형식들, 이력, 스펙, 재주와 재능, 외모, 건강, 지식, 재물, 직분, 이런 것들, 종교적으로는 예식이나 규칙과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으면 기대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요 성가대 목회 스타일이니까 요것은 저 음악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저분이 은사가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저분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그분이 그 은사가 없으면 부탁도 안 해요. 잎사귀가 없으면 가시지도 않아요. 요거는 우리 교회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이번에 교회를 줘야 되는데, 요것은 저분이 좀 재물이 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을 받겠구나. 기대를 하고 그분한테 말씀을 했다. 재물이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가난한 사람 보고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잎사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안 해.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처럼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잎사귀들, 종교적으로는 우리 예식이나 규칙, 예배 형식, 이런 것들, 이런 형식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 자세, 또 예언자들이 그 누차 경고하고 누차 깨닫게 하셨던,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면
피가 가득하다. 너의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불의와 거짓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기뻐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잎사귀만으로는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잎사귀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 분야에서 축복을 주시고 이 분야에서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구약에 여러 배경들이 있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는 말씀은 벌써 제자들이 딱 생각하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도 물론 성경 알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 학자란 누구냐? 성경학자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 성경 배우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첫 열매 무화과가 없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무화과의 열매가 공의와 진실과 경건의 열매이구나. 예레미야 8장 13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없어지리라. 잎사귀가 마른다는 말씀입니다. 그 왜 잎사귀가 마르게 되었는가? 그 앞에 여기 13절, 그 앞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냥 예루살렘이 지금 아주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에레미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특히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까지 심지어 욕심을 내고 거짓을 행하는데, 이런 현상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마르는 현상이에요. 예언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잎사귀가 말랐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무화과 자체, 그 나무의 저주,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경건한 자가 없다. 그것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들이 없다. 심지어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그 모양이다. 요즘 우리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그 사이에다가 성전 정화 사건을 끼워놓은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과 성전이 제 모습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그 삶의 중심을 잡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잡는데,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 거기 있는 제사장이나 거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소행들이 꼭 열매 없는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없을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 행보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화,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성전에 매매하는, 환전하는 자들이 있으셔서 내쫓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성전에 매매하는 자가 있고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무엇으로 제사 드립니까? 재물을 바쳐서 드려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요즘 그냥 몸이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돈, 집회, 얼마나 간단해요. 누가 집회 만들었는지 천재. 옛날에는 다 물건 가지고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드리려면 꼭 짐승 잡아야 돼. 그것도 흠없는 짐승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주 짐승 잡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요즘엔 짐승 잡으면 끔찍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짐승 안 잡지만 옛날에는요 갖고 있는 재산이 그거고 손님 들어오면 제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양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거니까 잡아서 드리는 건 최고를 드리는 거야 그 당시. 요즘엔 그거라 그러면 도망가고 우리나라에 한때는 뭐 짐승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그 예수님 당시 유대에게서는 그 잡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의 선물이고 제사장들이 직접 잡았어요. 자, 근데 제사장들이 딱 보고 이거 흠이 있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리 백리 바깥에서 내가 요것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양이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성전 이방인의 뜰 안에서 팔고 있는 거기에 재물들 그거 사서 드리면 오케이.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 파는 사람들과 이 성전 측하고 요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커넥션. 요즘 우리는 없지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전은 왜 하느냐? 이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 성인들은 꼭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세예요. 인두세. 성전세를 뭐로 받느냐? 세겔로 받아요. 세겔. 히브리 돈. 근데 그 당시에는 세 나라 돈이 다 쓰였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세 나라 돈, 헬라 돈, 또 로마 돈, 뭐 고드란트 이런 건 로마 돈이에요. 근데 통용은 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무엇으로만 받아요? 히브리 세겔로만 받으니까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돼. 헬라나 로마 돈 갖고 온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자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실 만도 하지만 내쫓으셨어요. 왜? 거기에 불의가 있거든요. 시장통 같은 소란도 물론 예수님을 화나게 하셨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불의한 일들, 그 시스템,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성전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폐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주로 이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는 건 왜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하나 더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복잡함과 좀 떨어져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복잡한 난리통에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이방인들 차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 물러가라 그리고 여기 기도의 자리로 남겨라. 누구를 위한 기도 자리? 1차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뭐라고 그랬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여기 와서 기도해요. 로마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고, 백부장도 와서 기도하고, 군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헬라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무화과 나무와 다 연결돼서 하신 사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순종과 공의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효화시키실 것이다. 그렇죠? 뭐 거기 매매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리라는 표현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것도 묵상 기도의 제목. 강도의 속을 하니까 거기 매매하고 뭐 환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강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강도들아 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러분, 정말 강도가 누구냐? 선지서에 보면
사람들이 강도들이에요. 왜? 세상에서 강도짓 다 해요. 남 속이고 거짓하고 상처 주고 손해 끼치게 하고. 근데 위안을 삼을 곳이 있어요. 어디에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안전이 있다. 대만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침부터 써가지고, 거기 유명한 유곽이 있어요. 유곽. 근데 그 유곽 옆에 대만에서 제일 큰 절이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가봐야 된다고 가봤더니요, 여자들이 그렇게 절에 많이 와요. 밤새 몸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절에 와서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 소굴이라는 원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안전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나와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형제하고 혹시라도 다투고 싸운 거 있으면 화목하고 나서 예배드려.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 공의, 공평, 순종, 말씀대로 순종, 이거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 열매가 있어야 그 형식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열매가 있어야 잎사귀가 빛난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밖에서는 강도처럼 살다가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 하면서 성전으로 피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환전상이 아닙니다. 매매상이 아니고 거기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강도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여, 내가 이런 강도의 소굴로 혹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여, 내가 잎사귀가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가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혹시 내가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인이 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비상거래돼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기쁨 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제단,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드려지는 귀한 제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주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월요일에 행하셨던 일들, 무화과 나무 사건, 또 성전을 정하게 하셨던 그 사건,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기대에 합한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자신, 또 우리 남산제단,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주님 앞에 결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한 주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에 나온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개근하며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그 종은 어디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깨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만민이 기도하며 참된 순종이 있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촛대를 옮기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촛대를 밝히시는 거룩한 주의 성전